보배로운 목격을 이렇게 하게 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아주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르는 자에게 그가 목격하고 아주 믿음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을 이미 하늘나라에 간직해 두셨다는 이것을 아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아주 깨닫고 믿어야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예수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습지 않고 아주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그 유업,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나라에 간직해 두셨다. 이미 과거 완료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 때에 별 볼 일 없이 그저 시시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받아서 아주 영원히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유업이죠. 이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주 상속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아주 상속자가 되어가지고 영원토록 그거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그 4절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는 7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불같은 믿음의 시련과 아주 금같은 연단의 과정을 아주 거치게 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아주 예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으로 먼저 예비하신 뒤에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워가는 그 과정을 아주 영적인 눈으로 아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존귀한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먼저 로마서 6장 3절부터 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몸이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아주 믿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물속에 잠기는 침례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거죠. 그리고 물리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아주 부활에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것이 또한 세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아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아주 고백하는 것이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 세례가 아니라 아주 믿음으로 세례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이것이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됐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성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분과 아주 하나가 되었다면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되었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바 된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이거는요 이미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이미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천상에 앉힌 바 된 자니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이고 천국의 시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것만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나에게 주실 영광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이런 것이 있구나. 그건 아무 나하고 관계없는 나에게 직접 관계되는 것이 뭔가를 아주 보게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배로운 목격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나에게 주실 영광을 예비해 두셨다는 이것을 아주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아야 한다. 이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깨달았어요. 보배로운 목격이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석을 되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믿음의 눈으로 아주 목격하고
그 약속을 자신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불같은 그 믿음의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는 두 번째 보배로운 시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오늘 말씀이 이죠. 하나님의 보석 되게 하시는 그 시련은요, 보배로운 시련이에요. 보배로운 시련.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시련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겪게 되는 그런 어떤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배로운 시련은 아주 우리에게 복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자신이 겪은 그 보배로운 시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읽어봤겠지만 베드로전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살인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행악하는 자나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걸 통해 가지고 고난받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게 되면은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아주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어떤 실수로 자기의 잘못을 인해 가지고 고난받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아주 거기에 따른 책망과 수치가 따르고 아주 고통하는 아주 회개가 따르지만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아주 고난받는 것은 아주 복된 것이다. 하나님께 아주 영광을 돌리는 시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배로운 아주 시련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보배로운 목격을 한 자들이 갖는 시련이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석이 될 수 있는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다른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존귀는요, 팀에 헬라어 팀에 해가지고 보배, 보석, 아주 지금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간직해 두셨다는 그 유업을, 그 기업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3절 4절 그죠?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고 산 소망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미 하늘나라에 간직해 두신 유업이 있는데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아주 그와 같은 아주 엄청난 것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과거 완료로 이미. 믿어지십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하늘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유업을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지금 주신다는 것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느냐? 죽어도 받아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큰 영광과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좋은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해도 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고 받을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주어도 어떻게 됩니까? 받아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로 아주 연단하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금 다 받아서 누리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그 아주 장성한 분량에 이렇게까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아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재벌이 자기의 재벌 2세에게 그 모든 그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가지고 아주 어떻게 합니까? 혹독한 그 어떤 경영 수업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유학도 보내고 뭐 해가지고 말단 사업부터 계속 쭉 올라가지고 됐다 싶으면 그때야 어떻게 합니까? 물러주지 않습니까? 그죠? 응? 그런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깨닫기가 쉬울 거예요. 우리 속에도요, 죄악의 찌꺼기와 믿음의 불순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아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배운 세상의 죽은 지식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신격으로 충만하신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아주 하나님의 그 진리 지식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죽은 지식으로 아주 죄악의 불순물과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아주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사야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의 언은 아주 찌꺼기가 되고 너의 포도주는 아주 물이 섞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언과 포도주는요 아주 복음과 진리를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아는 사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안에 인간적인 사상으로 세상적인 어떤 것이 포함되면 그것이 아주 찌꺼기가 들어가 있는 은이 되지는 거죠. 주석이 들어가 있는 되지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여 그의 영광에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를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며 힘주시고 아주 확고히 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의 의지는요 온전치 못하니까 아주 어떻습니까? 단번에 꺾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원한 영광에 속하기를 아주 원하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시몬 베드로 속에 있는 찌꺼기하고 아주 불순물을 다 빼내가지고 온전한 베드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인해 가지고 아주 온전하고 아주 견고한 힘있고 확실한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현은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우리가 시련과 연단을 당할 때에 그것이 보배로 시련임을 깨닫고 아주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나님의 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만나가 나오는데 그 만나를 맷돌에 갈기도 하고 아주 절구에 찍기도 하고 철판에다 굽기도 하는 그 만나가 나오는데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맷돌에 갈리지 않으면요 고운 가루이신 예수님과 함께 아주 반죽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맷돌에 갈리고 아주 절구에 아주 이렇게 찍어지면은 솥에 막 이렇게 막 삼겨지게 되면은 그런 고통 과정을 아주 기쁘게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보석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받으신 영광과 아주 동일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아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석이 되기까지 아주 수많은 보배로운 시련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본래 이름은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죠. 예수님이 제대로 부르실 때 이름이 시몬으로 불렀죠. 시몬이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요한복음 41절 4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예, 아멘이죠? 아멘. 예,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그 시몬에게 장찬들을 개발하겠다. 이 개발은 아람어예요. 아람인데 이제 그걸 해석하게 되면은 이제 돌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또 헬라어로 하게 되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라. 이제 이게 개발을 번역하면 베드로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베드로는 헬라어로 아주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페트로스는요, 작은 돌멩이를 말해요. 작은 돌멩이. 너 이름을 베드로라.
너희는 돌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헬라어로 페트로스는 작은 돌멩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이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해가지고 초대 교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죠? 반석은요,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예수님은 페트라예요, 페트라. 그 베드로는 돌은 페트로스고,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죠? 페트라는 바위, 큰 아주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반석을. 요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니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이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주님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뭐 반석이라는 건요, 성경 전체에 다 예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 신명기 같은 데는 뭐 언제나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서요, 그 반석이 돌이 그 페트로스예요. 아까 페트라예요, 페트라. 페트로스가 아니고,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10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아주 페트로스는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신분과는 아주 뭡니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그 차원하고 주님이 불러주신 베드로라는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를 말씀한다는 거죠. 요나라는 뜻은요, 볼품없는 아주 연약한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거죠. 아주 연약한 비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이 했으니까 비둘기 새끼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주 비둘기인데 비둘기 새끼는 그 아버지보다도 더 연약하게 짝이 없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시몬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시몬을 개바로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페트로스로 돌이라는 건요, 아주 약하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돌이지만 아주 견고한 돌을 말하는 거죠. 절대 아주 부서지고 깨트려지지 않는 금강석 같은 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페트로스라는 거죠. 장차 요나의 아들인 아주 비둘기 새끼 시몬이 아니라 금강석 같은 그런 베드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베드로로 세워지기까지 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죠. 요나의 아들 시몬이 시몬 베드로가 되지고 시몬 베드로에서 아주 베드로가 되기까지 아주 계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그런 과정이 있게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뭘 말씀드렸냐? 하나님이 요나의 아들 시몬을 너는 이제 그 요나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개발하겠다. 베드로를 하겠다라는 거죠. 아주 페트로스, 아주 돌이 되게 한다는 거죠. 아주 금강석 같은 보석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이 시몬 베드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붙었죠. 그죠? 시몬에서 베드로 붙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시몬 베드로가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앞에 시몬은 떨어져 나가고 베드로로 이렇게 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연단의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13년이라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니까 비로소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또 바꿔주시고, 그 아브라함이 되니까 소망한 것이 하늘의 도성, 하늘의 그 보석인 거룩한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것을 이렇게 사모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하늘이라면은 시몬의 믿음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느냐? 시몬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 되게 하는데 그 시몬이 베드로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느냐? 시몬 베드로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시몬 베드로.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땅의 믿음을 가진 요나의 아들 시몬이 보배로운 시련을 거쳐서 하늘에 속한 베드로가 되기까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단을 해가지고 시몬 베드로 속에 있는 아주 시몬 베드로 속에 있는 찌꺼기 불순물을 어떻게 뽑아내줘가지고 온전한 그 베드로까지 되게 하셨느냐, 이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가서 읽어보랬지 않습니까? 그죠? 읽어보고 여러분이 묵상을 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되지는지를 이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먼저 마태복음 8장의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자,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 바다를 건너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죠. 말씀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아주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 갑자기 됩니까? 막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배가 파선하기 직전에 이러자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막 흔들어서 깨우면서 주여 주여 아주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구원해 주라는 거죠. 우리가 다 죽게 됐다는 거죠. 그죠? 주님께 간청하는 거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느냐?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게 하셨죠. 그죠? 아주 잠잠하게 됐죠. 명령하니까 잠잠하게 되진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서 어려울 때에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볼 때 좋은 믿음입니까? 나쁜 믿음입니까? 뭐 여러분이 볼 때는 좋은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려울 때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믿음이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몬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어떻게 받습니까? 배가 지금 침몰려 가는데 아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좋은 것이고 믿음이 있는 것인데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적다고 책망했다라는 거죠. 왜 믿음이 없다고 책망했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아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아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내가 주님 이런 일인데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응답은 받더라도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이렇게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왜 책망을 받는 겁니까? 믿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망받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제자들보다도 믿음이 더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이 제자들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풍랑 가운데 아주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당연히 믿음이 적다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아주 너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너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믿음이 왜 그렇게 적었냐, 책망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이 되려면 우리의 삶에 폭풍우가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 이 폭풍우가 왜 주님의 말씀에 의해 또 순종하는지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조물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폭풍우를 일으키신 것은 주님이 보실 때에 아주 현재 제자들의 부족한 어떤 믿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깨닫게 하기 위함. 제자들의 믿음 상태가 주님 보실 때 엉망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는 그 출신이 무슨 출신입니까? 어부였지 않습니까? 어부였죠. 그렇죠? 이들은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자. 그 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바다에 건너가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 바다에서 지금까지 고기를 잡으면서 참뼈가 이렇게 굵었는데 우리가요 아주 눈 감고도요 뭐 이렇게 잘 건너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아주 노져도 아주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주무십시오.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다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건너가게 되면은 그때는 주님 앞에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노래나 기술과 우리들이 옛날에 이렇게 오부 출시했는데 이거는 뭐 식은 중목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 자기들의 수고로, 자기들의 어떤 기술로 건너왔다고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문제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런 부분을 빼주기 위해서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에 주님께서 아주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제자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꼼짝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신 그 말씀이 제자들을 아주 사로잡아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오직 도구로만 사용돼가지고 노를 줘 목적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실력 예수님이 가자 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가 노를 안 줘도 주님이 아주 바람을 불게 해서라도 분명히 건너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으면 주님이 하신 역사를 그들이 다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시몬을 포함한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바다 건너가자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을 주무시게 하고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노를 저어서 목적지에 가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아주 신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함을 내세우는 아주 인본주의 신앙, 행함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찌꺼기, 이런 아주 불순물을 아주 빼내주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켰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도, 오늘 우리 속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다. 우리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찌꺼기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요, 제자들은 풍랑을 일으키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풍랑을 잠잠게 하는 주님만 보고 놀라지 주님이 풍랑을 일으켰다는 것을 보지도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할 때에 바람이 잠잠해졌다면 바람이 일어날 때도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바람이 지멋대로 일어나고 풍랑이 지멋대로 일어나는 겁니까? 주님이 지금 가고 계시는데 주님이 바람아 일어나라 했으니까 일어난 거죠. 그죠? 바람은 피조물이에요. 조물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주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일으키실 때는 작은 목소리로 바람 일어나라. 이렇게 해도 바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아무리 좁은 소리에도 주님이 조물주 하시는 말씀에 바람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일어나는 거죠. 적은 목소리라니까 제자들이 못 들었는 것 뿐이지. 그죠? 못 들었는 것 뿐이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왜 듣지 못하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제자들의 그 신앙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주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에요. 그죠? 바람아 잠잠하라고 할 때는 순종하는 바람이 순종하는 것은 바람이 일어나는 것도 제멋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바람아 잠잠하라 해줄 때 바람이 잠잠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람이 일어나는 것도 지멋대로 이런 것이 아니라 일어나게 했음을 일어나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아야 된다. 주님이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피조물은요, 조물주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죠. 조물주 되시는 주님과 조물주와의 그 관계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귀신이나 마귀나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라는 건데 여기에 벌벌벌벌 떠는 것이 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환난날에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이것도 어디입니까?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왜 주님이 풍랑을 잠잠하라 할 때는 왜 큰 소리를 했습니까? 큰 소리로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 들으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들으라는 거죠. 다 들으라는 거예요. 일으키신 분도 보고 아주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라고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큰 소리 안 해도 잠잠해 주는 건데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이거는요. 이론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원론적인 거죠.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동등하게 해서
하나님은 천당 보내려고 하고 있고 마귀는 지옥 보내려고 하고 해서 하나님과 마귀가 싸운다. 그래서 마귀가 이기면 지옥 보내고 마귀가 지면은 천당 간다.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이 이원론적인 신앙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 앞에서 벌벌벌벌 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 속에 있는 찌꺼기라는 거죠. 찌꺼기다.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요 환난도 만드시는 거예요. 환난도 만드시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찌꺼기가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빼내주기도 하고 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도 풍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것이다. 이런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잖아요. 응?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편안하고 만사 형통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작은 울음이라도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죠?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잘못된 그 부분, 나의 어떤 믿음의 잘못된 부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잘못된 부분을 아주 바로 세우도록 오늘 우리의 삶의 풍랑을 아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라는 거죠. 불순물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그러니까 아주 불같은 시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단을 통해 가지고 뽑아내주고 하나님의 보석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 길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마태복음 14장 그 24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가실 때에 밤에 물리로 이렇게 걸어오실 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도 물리로 아주 걸어갈 수 있도록 간척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그래서 그걸 듣고 오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풍랑을 일으키는 바람을 보고 어떻습니까? 무서워가지고 물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지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과 동행하면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주님이 동행하면. 바람과 같은 악한 마귀의 역사도, 귀신의 역사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아주 굳게 믿고 오라는 주님의 말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풍랑이 와도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라는 말씀을 받고도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죠? 바람을 일으키는 그 원인자인 악한 영에 의해 가지고 아주 풍랑을 아주 두려워하게 되어진 거죠. 이것이 베드로나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다라는 거죠. 찌꺼기. 불순물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잊고 피조물인 바람을 일으키는 그 악한 귀신의 그 역사를 아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바람뿐만 아니라 모든 아주 피조물들을 주님의 주권 안에 아주 주장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보게 하고 깨닫게 해가지고 아주 그런 것을 빼내주기 위해서 아주 시련의 과정을 아주 겪게 하시는 거예요. 바람을 주장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능력게 됩니까? 풍랑과 아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이런 풍랑과 같은 것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시련에 통과하는 길이라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석인 베드로가 되는 그 길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칭찬을 받은 후에 그 22절 그 이야기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아주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시몬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아니 주님 아주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죽으신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되십니다. 막 이렇게 주님을 말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주님이 죽으시는 건 이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예수님이 절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도하는 것을 우리가 그 성경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시몬 베드로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것은 사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그 십자가에 인자가 오시는 것은 대속제물로 죽으시기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런데 죽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마귀의 생각이단 말이에요. 마귀의 생각.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의 인본적인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아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한다. 이렇게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고백해놓고는 금방 돌아서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죽을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아주 보호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죽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도 베드로 너뿐이야. 이렇게 칭찬받아야 될 것 같지만은 아주 사탄이라고 책망받은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염려하는 아주 인본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그죠?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일로 생각하기보다는 아주 자신의 입장에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빠져나가야 될 아주 찌꺼기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시몬 베드로가 일어나 어디 했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아주 다른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아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자.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밤 다부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주님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5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 계집 아이 앞에서 3번이나 이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끝까지 부인하고 저주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인데,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서 내가 끝까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따라가겠다는 그 시몬 베드로의 그 의지, 시몬 베드로의 어떤 집념, 이런 것이 강하게 이렇게 나타낸 것이지, 자기의 어떤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직도 시몬 베드로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야 되는데, 즉 말씀이 베드로 자신을 완전히 결박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완전히 묶어서 주장하고 이끌어가도록 맡겨드리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그 의지, 자신의 신념으로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것을 베드로의 찌꺼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이.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다른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반면에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요한복음 13장이나 21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 요한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아주 사도 요한의 속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사랑이 사도 요한을 아주 이끌어가니까 자기는 원치 않아도 두려워해도
주님의 그 사랑에 멍에를 메고 아주 고삐에 아주 묶인 것처럼 되져가지고 주님의 사랑에 삼잡혀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있는 그 밑에까지 주님 따라간 거예요.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요, 주님의 사랑에 아주 이끌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어떤 신념적인 신앙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끝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내 의지, 내 열심을 다해서 아주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따르겠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아주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결심은 자기 어떤 신념이니까 작은 계집아이 그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어떤 신념과 결심이 마치 믿음인 양 착각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오래 한 것이 믿음이 되고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되고 모든 것이 믿음이 되니까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이러한 자기의 어떤 신념과 열심이 한순간에 넘어지면은요, 한순간에 그런 것들이 식어지면 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넘어지고 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고 불순물이다라는 거죠. 아주 베드로 속에 있는 것이 불순물이죠. 이러한 것들 아주 영적인 연단과 아주 훈련을 받으면서도 잘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죠? 바로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로 없어지지 않는다. 아주 뜨거운 불 속에 계속 아주 그러니까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만이 이게 없어질 수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도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 절대로 우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순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우리가 아주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아무리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도 지금 여러분들 자, 우리 전부 다 손가락 하나 잘라가지고 주님께 드립시다. 여러분 드리겠습니까? 새끼 손가락 하나 더 잘라가지고 이번 주일날 전부 다 가지고 오십시오 하면 여러분 가져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불가능하죠, 그죠? 설령 손가락 하나 정도는 주님께 드릴 수 있다 해도 목을 잘라서 온몸을 드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로 기뻐하는 자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으로 자꾸 계속 세워주시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세워줘가지고 마지막 환난 때에 아주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의 우상에게 아주 경배하지 않고 아주 신앙의 정지를 지키는 믿음으로 세워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순교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순교케 해주셔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주님 위해서 순교하겠다 뭐 이런 마음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까? 이런 찌꺼기들이 있는 것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드시는데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를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만 뭐 그렇다 가지고 뭐 지금 그거를 가리키는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8절에 이하에 쭉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옷을 아주 벗어버리고 옷옷을 벗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시몬 베드로 차려야 되니까 시몬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주님께서 아주 씻기지 못한다고 벗고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내가 씻겨주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아주 주님과 상관없다는 그것이 혹시 지옥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아주 뭐 딱 생각되니까 됩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온몸을 다 씻어달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온몸이 깨끗한 자는 아주 발만 씻으면 되는데 너희들은 이미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아주 발만 씻으면 되는 자. 그러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에 관한 것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구원에 관한 것을. 시몬 베드로는요. 이런 부분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옷을 이렇게 벗은 의미는요, 옷을 이렇게 벗은 의미는요, 속 생명, 속에, 옷을, 겉옷을 벗기면은 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속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신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는 그것임을 우리에게 아주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 온몸이 깨끗한 것인데 이미.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21절,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하자 시몬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응? 자기가 예수를 팔아먹을 것 같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의 품 안에 있으니까 머리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고개 턱 이렇게 하는 거죠.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응? 물어보라는 거죠. 자기가 물어보면은 주님께서 그래 네가 너다. 네가 나를 팔자다. 응?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자기는 감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응?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머리짓을 해가지고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이 예수님께 주님께 이렇게 주님을 팔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손을 였는 자가 거니라. 이렇게 하니까 가룟 유다가 손을 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몬 베드로는요, 내가 주님을 팔아먹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는 것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확고한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에서 구원받았던 그것이 아주 확실하게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신이 이미 믿음으로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안식받은 자로 천국에 속한 자로 되어졌다면 천국에서 미끄러질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염려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천국에서 어떻게 영생하며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는. 아이고 지옥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또 지옥 가면 이거는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은요. 이건 신앙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에게는 이런 구원관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가 인간적인 사상으로 아주 혼합 짬빵이 된 이런 찌꺼기 이런 불순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아주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에 따른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몸으로 사는 이런 부분이 기르되어 있다면 아직도 시몬 베드로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연단을 통해서 이러한 찌꺼기가 빠지고 아주 바로 씌워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로마 군병들에게 이렇게 붙잡혔을 때 시몬 베드로가 아주 대제사장의 종인 그 말고의 길을 어떻게 합니까? 잘라뺐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응?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시는 그 계획은 이렇게 알지 못하고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아주 도로 잡아 열라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되면 12군단에 되는 천사를 보내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주님이 사람으로부터 보호받으실 만큼 연약한 분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가 막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것이 시몬 베드로의 찌꺼기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속에 있는 찌꺼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시몬 베드로와 그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에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습니까? 확신 못했습니까? 확신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제자를 쓸 때 주님이 3번이나 내가 이제 아주 예루살렘 올라가면 아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내가 제3일에 아주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그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무덤에 가서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아주 믿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시몬 베드로와 같은 믿지 못하는 찌꺼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아주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예언의 말씀을 말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준비하지 않고 있으니까 실제 이거는 아주 뭡니까? 죽으라고 믿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오신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은 실제 그걸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어느 정도 합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찌꺼기가 있더라는 거죠. 찌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그 무서워가지고 아주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된 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아주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고 너희에게 아주 평강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도 했는데 그 21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을 선동해가지고 아주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아이가 돌아가 본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로 부를 때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도 주시고 자기의 정체성이 뭐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아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치 못하는 거죠. 옛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주고 아주 그 길로 달려가게 하는데 이 모든 그냥 쓱 뿌려버리고 옛날의 신앙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보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시몬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주님은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베드로 너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는데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 사랑한다고 대답은 하지만은 시몬 베드로가 말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아주 제자와 스승 간에 사랑한다는 인간적인 필요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면 그 사랑을 내가 받아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찌꺼기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가페 사랑인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야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형제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실 때, 그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받은 우리가 한 분으로 나는데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는 것은 당연하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친구가 되어줘가지고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는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느냐 이거죠.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찌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보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지금 어떻게 오고 있다는 겁니까? 주님의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가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보다도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보다 앞서가고 있으니까 돌아보니까 예수님 있고 예수님 뒤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는 보다는
항상 주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가는 거죠. 이것이 시몬 베드로의 찌꺼기라는 거예요. 찌꺼기다. 여러분도 주님보다도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서가면서 주님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싶은데 주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어? 아니면 예수님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뭐 주님 앞서가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아주 뭐 호텔보이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부려먹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찌꺼기예요. 찌꺼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뭐 주님의 뜻보다도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모든 한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주님 앞서가면서 하는 찌꺼기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앞서가시면은 우리는 주님을 뒤따라가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베드로 속에는 아주 박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주님 따라가야 된다. 주님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서가야 된다는 거 아니고 이제 주님 따라가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진 그 베드로의 그 모습들이 아주 베드로처럼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말 안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유다가,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죽은 후에 12명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없어졌으니까 우리 이제 보궐선거하자. 베드로가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죠? 시몬 베드로는 아주 인본적인 생각으로 아주 제비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가룟 유다 대신해가지고 12제자에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12제자 중에 하나로 사도 바울을 이미 모태로부터 택정해 놓은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띠아를 사도로 선정했지만은 성경에요, 마띠아가 어떻게 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다. 이와 같이 베드로의 어떤 인본적인 신앙이 아주 빼내져야 될 찌꺼기단 말이에요. 찌꺼기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쭉 했던 것들이 뭐 더 많지만은 이런 것들이 지금 뽑아내 찌꺼기가 우리도 동일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와 같이 요나의 아들 시몬이 시몬 베드로를 거쳐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되기까지 그 속에 수많은 찌꺼기와 불순물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도 그 베드로의 이름 앞에는 항상 따라붙은 딱지가 있는데 뭐냐? 시몬이라는 거죠. 시몬 베드로. 시몬이란 주님이 처음 때 너는 개봐라. 너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는데 베드로라는 그 이름이 되지 못하고 계속 아버지가 준 시몬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 개바가 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성천하실 때까지.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로부터는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여러분이 보십시오. 전부 다 주님의 사도 베드로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아주 사도행전 12장에 가게 되면 아주 뭐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이면 아주 죽음을 앞두고 있고 아주 순교의 믿음 안에서 안식에 아주 잠을 푹푹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보배로운 그릇으로 아주 다른 사람을 순교의 신앙으로 아주 세우는 삶을 감당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아주 수신자들이 누굽니까? 본도 갑바도기야 아주 기두미야 이런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순교의 신앙으로 세우는 아주 그와 같은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네가 젊어서는 아주 너의 허리를 스스로 찌르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닿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늙어지게 되면은 신앙이 이렇게 장로가 되어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내 팔을 벌리고 너에게 띠를 띄어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런 말씀대로 어떻게입니까? 순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베드로가 되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요나의 아들 시몬에서 아주 게바가 되리라는 그 이름을 줬지 않습니까? 아주 그 돌, 금광석, 보석 이 되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아주 많은 연단을 거쳐가지고 요나의 아들 시몬에서 시몬 베드로로, 시몬 베드로에서 사도 베드로로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은 아주 보배로운 숭배의 제물이 돼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요 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석이 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신 역사를 보여주시는 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준다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다.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믿게 하고 나에게 주실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아주 믿음의 눈으로 아주 목격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갈 때에 이런 실현과 연단의 과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아주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이 있고, 그리고 환란 날에는 적그리스도를 세워가지고 아주 이루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지 못하고 오로지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현상에 이렇게 얽매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그 불신앙이 하나님이 보석되어지는 과정에서 완전히 까져야 될 찌꺼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공을 들여서 이렇게 하늘나라 보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빠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 아주 인본적인 것,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것 이런 것들이 완전히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있다라는 거지. 안 빠지면 됩니까? 아주 불같은 연장 속에 치고 엮는 거죠. 점검이 되려면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 다 빠져야 되니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것을 감사함으로 복으로 받는 자가 되면 더 빨리 받게 되지는 게, 더 빨리 온전하게 되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아주 보배로운 시련과 연단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 아이고, 난 좋다. 요것만 받고 그리스도와 받은 고난은 삭돼버리면 이거는 아니지. 우리도 고난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흠이 없고 아주 티가 없게 만드시려고 그와 같은 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몬 베드로와 같은 그런 찌꺼기하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아주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아주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위해서 아주 보배로운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시간이 갔지만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도 요한은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 이끌려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까지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주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아주 순교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이렇게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말씀에 의해 가지고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끌려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말씀에 이끌려 가지고 순교할 수 있는 거죠. 말씀에 의해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줄 수 있는 거죠. 예언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말씀이 자신을 결박해 가지고 그 말씀이 아주 이끌려 가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봅시다.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이 36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40절에 이제 중간에 보면 40절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은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시더라. 40절에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지금 이렇게 41절에 말씀하시면서 지금 책망하는데 깨어있다라는 게 뭡니까? 깨어있다라는 게 뭐냐? 깨어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다 잠자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36절부터 46절까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제자들이 다 잠을 자고 있죠. 예수님이 세 분이나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게 뭐냐? 육신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 깨어있다라는 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보석이 되기에 합당하게 준비되도록 기도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너희들도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가가지고 너희들 놀고 있으라 잠자라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또 잠깐 떨어져서 기도하면 너희들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깨어있으라는 거는 지금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보석이 되도록 합당하게 이렇게 준비되도록 기도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이 깨어있으라는 것을 아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와서 너희들 깨어있으라고 하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보석으로 세우는 것이 아주 목적이 있으신데 주님이 이 제자들을 아주 보석으로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 있는데 제자들을 볼 때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은 이들의 영은 원하지만은 이미 영으로는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기로 이렇게 준비되었지만은 육신이 약하다라는 거죠. 이미 이들은 영어로는 준비되었다라는 거죠. 영어는 여기 지금 41절에 영은 원하지만 했죠. 영은 원하지만 지금 그거를요 마가복음 14장 38절을 우리 어석이 형제님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8절을. 아멘.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지만 뭘 준비됐다는 겁니까? 영이. 그죠? 지금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아주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기로 이미 너희들은 다 준비되어 있다. 영은 준비되어 있는데 육신이 약하다라는 거죠.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는 뭡니까? 육신이 약하다라는 거는 육신이 강하다라는 겁니까? 육신이 약하다는 겁니까? 육신이 강한 거요. 영의 말을 듣지 않고 육신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이고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아이고 육신이 약해가지고 오늘 교회 못 갔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육신이 강하니까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육신대로 따라가니까. 그죠? 근데 이게 육신적인 것이 약하다는 게 뭐냐? 육신적인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잠자는 건 뭐냐면 육신적인 기도를 한 걸 말한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는 뭡니까? 육신적인 기도가. 육신적인 기도는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사건인데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서 주의 영광과 주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더라. 33절 그리고 그들이 주께로부터 떠날 때에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싸우니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었으면 좋겠나이다 하였으니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며 말하더라. 지금 잠자다가 일어나서 하는 거는요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깨어있으라는 건요 이들이 지금 육신의 잠을 자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 육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육적인 기도. 뭐 주님이 왔어도 뭐 왕이 하나 해볼까? 주님이 왕을 되면 나는 뭘 해볼까?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지금 그 26장, 마태복음 26장 그 45절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자고 쉬라죠. 이제는 자고 쉬라. 자신이 이미 영으로 준비되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이미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면서 4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6절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거는요 주님께서 죽임 당하신 그 길을 함께 가자는 또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죽음 당하시는데 그 길을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기도는 잠자는 것이니까 육신적으로 잠자는 기도를 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5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56절에 어디 있습니까? 56절에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육신적으로 기도한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잡으러 되니까. 만약 영으로 깨어있어가지고 기도했다면은 45절에 이제는 자고 쉬우라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45절 그 말씀이. 이제 주님과 함께 따라가서 아주 순교에 아주 잠을 자게 될 것이다. 아주 순교하게 되면은 사도 요한, 그러니까 그 스데반이 아주 순교로서 잠자는 것처럼 잠자는 것이 되어지고 아주 천년왕국에서 다시 일할 때까지 아주 쉬게 되어진다. 이거를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41절에 우리의 영은 이미 아버지께 이렇게 우리의 영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기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나 육신이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주님이 당부하는 것이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갈 때에 아주 시험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육적인 기도를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 이렇게 세우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들을까 하면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기도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재림 전에 환란이 있고 쭉 이런 것을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기도지.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하고 이런 거를 자만자고 기도한다고 깨어있는 기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린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야 하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보배로운 실현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보배로운 목격을 했고,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하나씩 깨달을 때 여러분이 여기에 아주 수능해서 이제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그 두 번째 단계에서 아주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실현이 무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 되게 하고 시몬 베드로에서 베드로 되게 하는 그 모든 그 과정이 아주 그 보배로운 실현을 통해서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찌꺼기와 그 불순물들을 이렇게 뽑아내 주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석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할 역사를 보여주소서하오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도 아버지 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보배로운 시간과 연단 속에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금 아주 뽑아지고 온전한 아주 보석이 되어지는 그 같은 역사가 우리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